네,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다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상 숭배가 끊이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두 나라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다니엘 1장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남유다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남유다의 당시 왕이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당시의 주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기보다는 술과 파티를 즐겼던 왕으로 알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호야김의 라스네임이 김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김씨 가문에 이런 왕이 있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3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1절의 상황이 온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망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이 멸망이 하루아침에 벼랑간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멸망에 대한 경고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 멸망을 경고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야김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D-Day가 왔을 때는 남유다의 왕과 많은 신하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괴로운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당장 내가 막 은행 잔고가 막 바닥나는 것 같고 나의 미래가 불안정해 보이고 몸이 병들고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마음 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은 섬긴다? 라는 말이 말처럼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 라고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거친 현실 앞에서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뭐 그래도 뭐 별일 없겠지, 뭐 설마 별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살겠고, 또 실제로 진짜로 그냥 일이 잘 풀려가면요, 어느새 하나님의 경고는 다 까맣게 잊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의 현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바로 오늘 그들의 모습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절망적이고 위협적인 문제를 만난 것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살았는가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고 왕과 신하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그때 그 자녀들도, 귀족의 자녀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그림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교육이지 사실상은 이게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억지로 바벨론에 충성을 시키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만들려고 지금 이 세뇌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뇌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뭐 한국의 잘생긴 배우 또 원빈을 닮았다고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분들조차도 그분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세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를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목사님 왠지 원빈 닮은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의문을 가졌던 분들 중에는요, 일시적으로 제가 잠깐 원빈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모든 종교가 다 세뇌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내가 세뇌를 당하지 않겠다, 아주 상당히 긴장하며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잘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자신의 익숙하고 편안한 사고방식 안으로 침범해 오는 것은요, 일단 경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요,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의 신념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강요받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말을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신념이 내가 보기에 좋은 신념이라면 언제든지 내 신념을 버리고 언제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4명의 유대인 소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보기 좋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때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가 몇 살이었는지는 뭐 알 길이 없지만 뭐 보통 티네이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들이 비록 포로의 신분에 있었지만 여러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 기회를 이제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어려운 오디션에 지금 뽑힌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요, 내가 선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뽑힌 사람들에게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이 학문이라는 건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3년 동안 계속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자기만의 어떤 단단한 신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10대 소년들이 과연 최고의 선생님들이 3년 동안 매일 가르치는 학문을 통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세뇌당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마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시에 몇 명의 이 소년들이 뽑혔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현실을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게 했어요. 게다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요, 바벨론에서 평생 호화롭게 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제안은 너무나도 거부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과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담대하게 거부할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사람과 돈을 더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매일 세뇌시키고 있는데 그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 오는 교만함과 잘 못 될 때 오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실 수 있겠어요? 이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게 보이는 건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다가도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 경험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살 자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뇌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래서 누구도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 유혹에 넘어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만족, 예수님을 나의 힘, 나의 생명이라고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험한 어둠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작은 결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걸 할 수 있는 핑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핑계가 있고요, 내 양심에는 그게 찔리긴 하지만 내가 그걸 안 한다면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자기 합리화의 유혹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교육과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왕의 음식을 먹는 것도 일종의 교육 과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야 이들이 앞으로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하는 최고의 일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 내시들의 우두머리죠. 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물론 그 음식이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데 포도주까지 거부한 걸 보니까 아마도 자신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왕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음식 자체가, 먹는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왕의 음식을 먹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당신만 교회 다녀? 나도 집사야. 왜 이렇게 티를 내? 아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이해? 그냥 음식과 포도주 먹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내면이 건강하면 되잖아.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박수를 받거나 칭찬을 받을 만한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는 결정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열흘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장면이 그렇게 놀랍거나 그렇게 감동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열흘 동안 지금 먹던 음식 말고 채소하고 물만 먹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숨겨져 왔던 그 턱선이 막 살아나고 뱃살도 막 들어갈 겁니다. 보기 딱 좋을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어서 얼굴이 더 좋아진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처럼 보입니까? 지금 다른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그 고통과 포로가 돼서 고통 속에 있는데 겨우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마시고 얼굴 더 도와줬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리 대단한 일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도 뜻을 정해서 이 다니엘처럼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을 보여주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이런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란 말도 물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나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덜 손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덜 위험해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여전히 붙들고 살 수 있는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 그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뭐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아니 무엇을 포기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그 결과로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승리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아가지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약해 보이는 그 저항이라는 것은, 이 저항은 아직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사시겠어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산다고 별일 있겠어? 라고 무감각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저항이라도 세상을 향해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시작점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비록 내가 손해볼 거 알면서도 무시를 당하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부에서부터 드러내며 살겠노라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정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작은 저항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임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그것이 비록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저항을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